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때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강력하게 이제 설교를 하죠.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더불어서 이제 베드로는 저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의 이제 설교의 그런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말하면 우리 여기 성경을 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제 핵심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3천이나 되는 무리가 이제 회개하고요.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신약 선민 공동체인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역동성이 있었고, 또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성을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은혜예요. 성령에 감동된 설교자가 그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뜻을 쏟아낼 때 사실 회중들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반응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들의 어떤 죄성, 죄된 모습,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깨닫고 탄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반응,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저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또 사도행전의 어떤 교회 부흥의 밑바탕은요,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올 때 이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것인데, 오늘날 이 땅에는요,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기복적인 설교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마음에 찔릴 일도 없어요. 조금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쪼르르 뭐 해요? 목사님 찾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듣고 싶은 설교 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요. 찔림 자체를, 불편함 자체를 뭐예요?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저들에게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뒤에 다 나오지만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을 받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사람이 많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많다고 다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떠해야 되고, 그 설교를 들은 회중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게 설교자고, 이게 회중이고, 이게 교회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이야. 예? 성경적인 부흥을 사모하자 말이야. 여러분, 그게 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부르짖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래서 복받았다, 이래서 복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적은 부분이에요. 복도 받아야죠. 그러나 그 복이 임하는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많은 그런 죄의 어떤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죠. 근데 오늘날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유럽처럼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예? 그런 것만 찾다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된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공동체가 무엇에 힘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파워입니다. 능력이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건물만 크고 화려하고 모이는 수가 많다고 이게 다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힘썼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제가 앞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죠. 성령의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36절. 이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타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설교를 들은 이 회중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죠? 그죠? 물론 저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적인 메시아지만, 예?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어떤 부흥을, 민족의 중흥기를 경험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저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대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그것을 듣게 되는 순간 저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탄식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 것이죠.
여기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부정 과거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로 이제 쓰이는 것은요, 이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그 마음을 찔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체적으로 찌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찔른 거예요? 하나님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적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강연을 찾아 들으세요. 예?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뭐예요? 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찔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뭐예요? 그 말씀과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개념이 좀 다르죠? 그죠?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설교 듣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어서 속이 후련하고 이래야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죠. 예? 그리고 뭔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예? 기복적인, 예? 어떤 이런 거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찔림이 있고 그러면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특별히 여기 그들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저들의 이 전인격이 뭐예요? 뚫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뭐예요? 벌거벗겨졌다.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다 옷 멋지게 차려입고, 그쵸? 체면 딱 이렇게 앞세우면서, 진짜 나의 모습을 감추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마음에 찔림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있습니까? 감출 것이 있습니까? 속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진다는 느낌,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출 걸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 방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철저하게 뭐예요? 내가 감출 것이 없다. 숨길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뚫고 지나가는 관통함을, 나의 전인격을 관통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뭐예요?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체험 해보셨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했다면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옵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잡아 죽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잘못으로 보았을까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은 뭐냐? 설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를 뭐예요? 깨달아 알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뭐예요?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뭐예요? 막 삿대질합니다. 누구라고 딱 지목을 안 해도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되는가? 근데 결국 이게 말씀의 역할이고 설교의 역할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죄된 모습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이라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반문조차 없다면 말씀 묵상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올바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인 베드로도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철저하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은요 자기의 생각, 그죠? 자기 철학, 자기의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도 많이 각성해야 되죠. 강단에서 헛소리들 하지 말고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고 기복적인 얘기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대로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설교하는 자나 그 설교를 듣는 자나 이게 서로 이렇게 있어야지 그 안에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에 이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아마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때 기복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먼저 뭘 얘기해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마음의 변화를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회개는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되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라 그랬죠? 그럼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뭐요? 공개적으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된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의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식화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회개는 뭘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중심, 방향, 이게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야?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화하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뭘 받아요? 여기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이럴 때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마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조건이 충족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다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와 성령,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뭐예요? 회개 따로, 세례 따로, 성령 따로, 이게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조건의 어떤 충족이 되어서 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각각이에요. 각각.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성령 시대라 그랬죠. 특히 이 성령 시대는요, 성령 받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과신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요,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하고 은퇴 앞둔 시점하고 많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뜨거울 때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 뜻도 미지근해지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있는 둥 마는 둥, 믿음이 있는 둥 마는 둥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영적인 일이라.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요, 마지막 딱 한순간 그 기회 엿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니까요.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이 신앙에 막 근간이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있는 듯 하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어찌됐건 이 과정이에요. 회개와 또 세례받고 제사함과 그리고 이 성령.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자, 39절 보세요.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자, 베드로는 이미 이 성령 시대에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 약속은 바로 이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성령에 대한 부분 특별히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는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도 보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하며 은총을 받아 누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 옛날 벌써 지금 뭐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40절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여러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자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에게서 너희가 뭐예요? 빠져나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뭐예요?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세대라는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3,000이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에서 이제 오순절 절기까지 세계 각처에서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강력하게 권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오니가 3,000이나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입니까? 베드로 전에 사실 뭐예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세 있는 말씀을 베푸실 때 저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더 모의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질문.
아니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나 이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나 다를까요? 오히려 더 권세 있는 말씀이라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더 권세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기적과 있어도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막 3천이나 되는 이런 거 성경이 보여줍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럴까요? 메시지도 분명히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강력했을 것인데 이게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뭐 설교를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뭘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죠.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뭐 누구는 뭐 능력 많아서 막 이렇게 막 많이 모이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저도 문득 어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인데 예?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미 그때 교회가 막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고민하게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3천이나 되는 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도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도 있고 설교 같지 않은 설교도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기록된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교회로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누군가는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왜냐하면 누군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진짜로. 물론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아니 열 처녀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알고 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고 믿는 자들이 많으면 온 땅에 사랑이 넘쳐나면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선한 열매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자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엇에 힘썼는지를 보세요. 4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선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각각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기도에만 힘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요.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고, 계속해서 교제에 힘썼던 것이고, 계속해서 떡을 떼었던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네 가지죠.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복음 중심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뭐 사도는 아니지만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르침을 베풀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정치가 아니고, 예? 뭐 부자 되는 비법, 예? 행복해지는 비법, 뭐 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은 부자 되는 법도 아니고, 성공하는 법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법도 아니에요. 이 사도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거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르쳤고, 교회 공동체는 그 가르침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초대교회의 비결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도의 가르침, 그 내용이 오늘날 많이 변질됐죠? 사도의 어떤 가르침을 베풀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뭐예요? 많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 위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회중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 성경의 어떤 이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거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뭐야?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이게 중요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물질의 섬김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 교제는요, 뭐랄까요,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교제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뭐예요? 채웠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좀 배고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러면 나의 것을 기꺼이 뭐예요? 물질적인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이게 같이 맞물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 뭐예요? 전우회가 있는, 전우회. 근데 오늘날 뭐예요? 교회는 어떤 데는 그냥 잘 사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고학력자들의 어떤 모임, 그렇죠? 마치 어떤 계급사회처럼 막 상류사회, 어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엄밀히 말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 세상의 어떤 지위, 부, 명예, 교육적인 어떤 수준,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막힌담 없이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성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동참하기 위한 어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지속적인 교제. 가르침도 받고 서로 영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나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네 기둥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지속적으로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고, 회중은 그런 말씀을 듣고자 모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물론 영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의 교제까지, 서로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이런 교제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부르짖는 그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에 반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저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회개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다고, 즐겁다고, 기쁘다고 그대로 있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뭐예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각각이에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세례는요, 죄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식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그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죄사함과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회개와 세례, 이 죄사함은요, 각각이에요. 각각.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뭐 이거 아니에요. 각각.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각각이죠. 각각. 38절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죠. 각각.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괜찮아. 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각각. 엄마 아빠 기도 많이 하지? 예수 잘 믿지? 그럼 난 괜찮잖아. 난 좀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만이에요. 자기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세례받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대신 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뭐 할 뿐이에요? 중보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강권하는 것까지가 되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각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긴박성을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시대에 성령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의 세력이 강력하고 마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전도사도 사모도 집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모태신앙도 장담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고 또 그 교회가 유지되려면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건물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 이 교회들이란 말이죠.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자는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듣는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을 받아도, 아니 그게 오히려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것은 영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적인 나눔까지. 이것이 뭐예요? 성숙한 공동체예요. 유무상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게 넉넉한 것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상대의 어떤 어려움을, 공동체의 어떤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매 순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가 뭘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아낄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 저런 일 있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죠? 하나님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뚫고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요, 우리가 이 모습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모이는 이가 적어도, 어떻게 보면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말이죠.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